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도다입니다.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지나간 시간으로 족하도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은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더 이상 그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이 점에서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함께 그토록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너희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그 심판하실 그분께 회개 보고 해야 하리라.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1절에 너희 자신도 무장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무장하라는 말은 싸움터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적합한 명령인데요. 이 명령이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내려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장한다는 것은 곧 육체로 고난 받을 것을 각오하고 그 준비를 갖추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은 싸움터에 있는 군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그러니까 손자병법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데요. 즉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으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상대편과 나 자신을 잘 알아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으로 점철되어 왔고요. 우리 인생 여정에도 수많은 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적들은 외부 세력도 있고요. 또한 우리 자신의 그 내부에서 파멸로 몰고 가려는 나쁜 습관, 성격, 악한 생각들도 대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본성이 그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기에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과 또한 이 악한 세상, 제도를 관장하는 자가 있으니 바로 사탄, 마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대적은 크게 세 가지로 육신, 세상, 마귀인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 그리스도인의 그 생활 상태는 늘 영적 전쟁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영적 아들인 그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로 갑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 나에게서 들어온 것들 그 동일한 것들을 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다른 이들 또한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내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마귀대로 치밀한 그 전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 중심 주제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둠의 그 깊은 골짜기를 통과하며 온갖 어려움과 역경들을 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그 고난을 겪으며 인생 여정의 길을 간다는 것으로 중심 주제를 다루는 그 대표적인 책들이 성경 그 66권의 책 가운데 3권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욥기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편이며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베드로전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의 그 결론도 그렇지만 시편도 온갖 그 고난 속에서 넘어지고 그 몸부림치며 그 고난의 골짜기를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사이엔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면서요. 그 무엇인가를 마침내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베드로전서 역시 시편처럼 이 고난을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으되 거기서만 끝나지 않고 고난 저 너머에 있는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육체로 순환을 겪으셨으므로 너희 자신도 이와 같이 같은 생각으로 무장할지니 육체로 고통받은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하반절 이 끝에 육체로 고통받은 자는 죄를 중단하였기 때문이라. 사람이 그 육체로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면 열의 9은 죄 짓는 일에 손을 떼게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내 몸이 아파서 꼼짝 못하고 병상에 누워 죽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어떤 나쁜 죄를 지을까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나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이라면 아마 죽을 병에 걸려 누워 있으면서도 이를 갈며 누군가를 계속 저주하면서 악한 생각을 여전히 품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절대로 이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 놓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죠. 여러분, 고난은 그리스도인에게 참으로 놀라운 영향을 끼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더 정결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고난의 유익이요, 고난이 주는 놀라운 효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고난이 크면 클수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반면에 그리스도인의 그 타락은 대개 번영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물질적인 그 필요가 척척 충족이 되는 환경에 놓이게 되면 하나님을 찾거나 그 의지하는 일이 그만큼 뜸해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라면 자연스러운 공통된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도 자기 힘으로 무엇이나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음속에 일단 자리 잡게 되면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번영을 누릴 때, 잘 나갈 때 스스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 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 전서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더 이상 그의 육체 안에 있는 자신의 남은 시간을 사람들의 정욕들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그 대속의 고난을 받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육체로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바뀌면서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 나의 성공, 나의 출세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육 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당신의 이름이 신성하게 되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당신의 왕국이 임하기를 바라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성공, 나의 성취와 관계없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긴다는 것입니다. 즉,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왜 내게 왔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성화를 위한 것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성도는 삶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의 안에 그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평생에 걸친 변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으로 갑니다. 시편 119편 6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입니다. (119편) 67절입니다. 제 자신이 고난받기 전에는 길을 이탈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켜왔나이다. 즉 고난 이후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밑으로 조금 내려와서요. 71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고난받아 온 것이 저에게 좋나이다. 이는 제가 당신의 규례들을 배우려 함이니이다. 고난을 통해 주의 규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3절,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음탕함과 정욕들과 폭음과 유흥들과 향연들과 가증한 우상 숭배들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방인들의 뜻을 이룬 것은 우리 인생의 지나간 시간으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여기 어린 나이에 이 자리에 그 어린 나이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얼른 그 수긍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뒤늦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구절의 말 뜻을 금방 수긍하고 머리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은커녕 모두 자신의 그 육신적 욕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 애를 썼는데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2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속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인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요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세상과 세상의 정욕이 사라져 버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 세 가지로 사도 요한은 육체의 정욕을 구분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는 모든 전쟁과 싸움의 원인이 육체의 정욕에서 나온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가서요. 야고보서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전쟁들과 싸움들이 어디에서 오느냐? 그것들은 여기에서 곧 너희 지체들 안에 전쟁을 벌이는 너희의 정욕들에서 나오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육체의 이 정욕은 늘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늘 이 부분을 처리해야만 영적 생활과 영적 성장을 잘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들과 재물들에 가득한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들이 들어오고 말씀의 성장을 저지하여 그것이 열매 없는 자들이 되느니라. 여러분, 그 육체의 정욕은 세상 사람들에 있어 삶의 동기이며 목적인데요. 그러니까 불신자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는 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데요. 문제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이들이 과거 세상의 그 욕망, 그 육신적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의 그 생활 가운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 정욕을 따라가는 이 삶도 병행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을 거스려 이 싸움을 걸어오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해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또 각인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많이 들으신 그 익숙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자신에 대해서 늘 점검해 보아야 할 구절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셨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함께라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 팩트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분이 행하신 일에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졌지만 결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인자하심이 담겨 있다면 이를 믿음으로 값없이 누리게 된 자의 마땅한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연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에 부합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입니다. 이 점에서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함께 그토록 과도한 방탕으로 치닫지 아니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너희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전 불신 상태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그 친구들, 그 지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당연히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 불신자들은 우리에 대해 그 좋게 말하기보다는 안 좋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너희 아비의 정욕들을 행하려고 하는도다. 그는 시작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안에 진리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거짓으로 말하느니라.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들한테 한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불신자,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아무리 종교 지도자라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은 이 종교인들 그러니까 포함해서 이 불신자들 그들 안에 있는 영과 구원받은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영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5절.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곧 심판하실 그분께 회개보고 해야 하리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살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까지 모두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의인과 악인이 모두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그때 그 성도를 비방하고 그 핍박했던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했던 이 모든 자들은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을 하게 될 텐데요. 그들은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들의 죄들을 다 직접적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전서로 돌아와서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런 까닭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기 때문이니 그들이 육체 안에서는 사람들을 따라 심판을 받으나 영 안에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십자가 죽음 이후 주님께서는 지하 세계인 지옥으로 내려가셨고요. 그 다음에는 그 지옥의 그 한편에 따로 있던 그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만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구약 성도들이 모르고 있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이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을 그들에게도 전파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나오는 죽은 자들이란 바로 그 당시 지하 낙원에 가 있던 구약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의 그 혼들은 이 복음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구약 시대 동안 이 복음을 한 번도 들은 바가 없었기에 주님께서 데리러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이 갈보리 직후에 지하 낙원에 들러서 죽은 자들, 즉 구약 성도들에게 기쁜 그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에베소서로 갑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 구절들을 잘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십시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사람들에게는 선물들을 주셨도다.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으므로 그것은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에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내려가신 그분은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아득히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그분께서 모든 것들을 가득 채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사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황당하다는 것은 물론 인간의 그 짧은 지식과 제한된 그 시각으로 보았을 때 그렇다는 것이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